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중심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역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음에도 이삭의 등장과 함께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등장하죠. 언제요? 죽을 때입니다. 이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등장과 함께 이삭은 사라지고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이 죽을 때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등장과 함께 야곱 역시 성경의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 또는 드라마 또는 소설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그리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었음에도 성경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더 구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까닭은, 이유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떠함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르셨다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다, 이런 빌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말을 좀 찾아봤는데 포항 사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치성 목사님보다 제가 머리털이 많으니까 제가 좀 더 어렵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소위 말해서 전지하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그 핵심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또는 강조함에 있어서 때때로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 말이 되는 소리보다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보다 더 잘 알아듣도록 하려고 성경의 말씀도 때때로 많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본문의 시험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는 말씀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할 주제를 위해 잠깐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준비해 놨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독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의미에서 독자는 외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을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듯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왜 독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럴까? 여기서 독자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독자란 일반적 의미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유일한 아들, 소위 말해서 대체 불가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갖는 일이 불가능함을 알았기에 창세기 17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과 관련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돌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스스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뒤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입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따지지도 않고 다시 묻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은 들이라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노란 부분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들이라는 이 말씀은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명령형 앞에 애원, 간청, 부탁의 형태를 표현하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명령 또는 강제적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100이면 100 모두 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독자라는 말과 그리고 부탁의 성격을 띤 들이라는 이 두 단어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할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됩니다. 인신제사, 즉 사람을 바치는 제사의 문제점은 차차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셨거든요. 물론 인신제사를 금하신 것은 그 후의 일이지만 시대가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은 다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역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차차하더라도 약속을 이을 유일한 아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이니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바치라는 이 말씀도 명령보다는 부탁이기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받들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요청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맞죠? 결코 품어서는 안 될 그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융통성이 없어서일까요? 자신의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융통성 또는 생존과 관련하여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 설명을 위해 다음 내용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함께라는 말과 동사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오겠다라는 이 말은 서로 어때요?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로 드려지면 이삭은 그야말로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함께 오겠다라는 이 말이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날 시체를 화장한 이후에 남은 채를 보관함에 담아서 오는 곳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후 채를 갖고 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께 오겠다라는 이 말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일까? 아닙니다. 번제로 드려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도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려서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아닌 100%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바라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말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바람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걸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 대체 불가한 유일한 아들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요 정도가 아니고, 이삭이 갖고 있는 독특함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단지 자신의 뒤를 잇는 자로만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시대마다 운반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자기 시대는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이 약속을 다음 세대로 운반하는 자로만 이삭을 바라본 게 아니고, 자신의 이 아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기에 이삭이 죽어 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더라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이 꼭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야 돼,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더 감동적이고 사람을 더 설득시킬 만한 어떤 내용들, 방법들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우리니까 이 말씀이 좋아 보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그렇잖아요.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며, 그렇잖아요. 하나님답지 않는 요구이며 요청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며,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어떤 성경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핵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이어나갈 자이며 다음 시대로 약속을 운반하는 자인 동시에 약속의 종착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사실상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번제물이 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만이 대체 불과한 유일한 독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은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까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어떤 방식에 의해 이룰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억지스럽게 꿰짜서 맞춘 게 아니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번제가 드려지는 이 장소에 대해서 본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장소는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습니다. 모리아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제사가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 이 제사는 종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드러냄을 통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내다보고 기뻐했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간을 현재로 놓고 볼 때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2000년 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여긴 게 아니라 현재의 일로 여겼습니다.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일어날 일로 여겼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부분을 명령이 아닌 부탁이다, 그렇게 부드럽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것은 가혹한 것입니다. 그죠? 차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이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따라야 하고 받들어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입니다. 자, 무슨 믿음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걸 믿었던 것일까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요, 이보다 더 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무조건 빌려줄까요? 빌려준 거에 대한 원금은 물론이거니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소위 말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신용보다는 담보죠.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담보만 확실하면 돈은 얼마든지 빌려줍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담보가 있기에, 그리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어떤 담보가 있기에 믿은 것일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11조 합니까? 그럼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 안 주면 11조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배경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담보물이 있기에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인격에 대한 믿음은 설령 자식이 죽어 한 줌의 죄로 남는다 하여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있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이나 배경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어떤 단어로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가 보았던 건 그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 다음에 의해 그가 푹 빠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그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도, 신앙적 행위의 모든 걸 통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러니까 한정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해서 표현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모르는데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가치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자, 답이 없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보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데 그 궁극적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임도 그렇고 교회의 활동도 그렇고 성도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니까 믿음이 좋다, 무엇을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않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능력 있고 힘 있는데 자식에게 뭘 바라보겠어요?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죄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래, 내가 나인 것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세상 역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신 거죠. 이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내가 나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죽어나가도, 내가 힘들어 아파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고, 하나님은 바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래야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일을 해오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신자가 가장 큰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크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고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예배며, 또한 이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